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겨울 방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계획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먹는 양을 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겨우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다시 다이어트 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이어트 전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지에 대하여 학자들은 말합니다.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살이 쪘을 때,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를 정상이다라고 우리 몸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체중이 빠졌을 때를 비정상으로 우리 몸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열심히 비정상인 상태를 다시 정상인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로 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식욕이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은 음식을 지방으로 바꾸어서 자꾸 쌓아두려고 하게 됩니다. 혹시 얘가 또 비정상인 다이어트를 할까 봐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바꾸어서 몸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의 몸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바로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는 바로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을 거역한 죄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했길래 그들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가 그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 마태복음 12장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반대했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침묵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도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안식일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는 날로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는 날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구약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그들의 안방인 회당에서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기적의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게 됩니다. 그 결과 말 못하는 자와 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오늘 본문은 무리가 전부 다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저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들의 눈이 볼 것이며, 이렇게 이사야는 종말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승리와 풍요를 가져오는 메시아였지만 지금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혹시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앞에서 무리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 앞에 놀란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의 반응을 보고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온통 예수님 앞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이 백성들이 입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흔들렸던 바리새인들의 지위와 영향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 눈에 뻔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사탄의 왕으로부터 예수님이 능력을 받아서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사탄의 왕으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사탄과 연합된 자다라고 모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피하고 변명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의 공격에 강하게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짓된 공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 예수님이 사탄과 연합된 자다라는 주장을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12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스스로 분쟁하는 마을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게 상식입니다. 바로 이 상식에 근거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사탄의 편에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이 자기의 부하인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게 됩니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한두 번 쫓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귀신을 내쫓는 죽기 사역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내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과 연합하여서 사탄의 종인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만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귀신을 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것이 사탄을 통해서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들의 자녀들, 바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 역시 사탄의 힘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스스로가 바로 자기가 사탄 편이다라고 하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이 예수님이 사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반박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논리적인 반박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사탄의 왕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왔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 42장에 그렇게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계속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단순하게 기적 그리고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함께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종말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때까지 이 교회의 시대에는 두 나라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도 아닌 사탄의 나라도 아닌 이 중간 지대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서지 않는 자는 바로 사탄의 나라에 선 자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다라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부정하는 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그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한번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에 서 있는 자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왜 바리새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지를 33절부터 37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왜 바리새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의 자식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실수로,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사탄의 나라에 선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사탄의 자식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탄의 자식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마다 그 마음에서 쌓여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악을 계속 쌓아놓는 자는 악에서 악한 말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성령을 거역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고 탐욕과 쾌락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정의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긍휼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리새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당연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거나 사탄의 나라에 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면 그는 사탄의 나라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탐욕과 쾌락, 방탕이 가득합니다. 바로 사탄에게서 나오는, 죄성에서 나오는 이 힘과 쾌락을 쫓는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고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자기 자신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병들어서 상한 갈대처럼 고통하고 있는 자들보다 자기의 소유가 더 중요했던 이유는 그 안에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지위가 흔들리게 될 것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성령의 임재 자체를, 성령의 역사 자체를 부인한 것은 그 안에 죄성이, 사탄이 주는 탐욕이 가득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그 안에 사탄이 주는, 죄성이 주는 탐욕과 쾌락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는 정의와 믿음과 긍휼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가 바로 사탄으로 가득 채워진, 죄성으로 가득 채워진 사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사탄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자,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자, 이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하나님 되어 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쾌락이 이끄는 대로, 권력이 이끄는 대로, 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 마음 안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회개할 수 없는 자, 이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 안에 이런 죄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렇게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세상을 사탄이 지금 주관하면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불쌍하게 여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이 죽음과 어둠이 가득한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하여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죄성이 가득한 사람 안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임할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우리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매일매일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중간 지대 어디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죄성에 이끌려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선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넓어지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후에 요요 현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이어트 후에 이 식탐은 폭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선을 쌓아가는 삶을 계속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요 현상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옛날처럼 내 뜻대로 내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자신과 너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네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결정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금은 나눌 때가 아니다. 너와 너희 가족만을 위해서, 너희 공동체만을 위해서 쌓아두어야 될다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 정말로 다이어트하기 전에 식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쌓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려고 울부짖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려고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하는 자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결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가난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강한 능력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드디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힘을 통하여 죄성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점점점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와 충만하게 우리와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이 다이어트를 계속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요 현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절제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이 식탐을 절제하면서 매일매일 음식을 조절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끊임없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식탐과의 싸움이 계속 될 때야 겨우 다이어트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삶,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 밖에 있는 죄성과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싸우는 이 힘든 싸움이 평생 동안 계속 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끝으로 우리의 말에 대하여 지금 계속해서 말합니다. 37절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말합니다. 실수야.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한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입은 정말로 신중하고 무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입은 정말로 신중하고 무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입이 가벼우면 지도자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지도자의 가벼운 입은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한 번 실수야. 그냥 얼떨결에 나온 거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입을 통하여 정죄가, 내 입을 통하여 상처가, 내 입을 통하여 교만이, 내 입을 통하여 탐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탐욕이, 정죄가, 죄성이, 교만함이 가득하다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 일이 나타난다라면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으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로 하여금 또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교만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또 상처를 주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정죄하게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이 말의 무게에 대하여 늘 고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늘 찾고 눈물로 이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서 그가 머무는 모든 곳이,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을 통하여,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 생명이 회복되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말의 무게에 대하여 잘 고민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는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말과 행동과 생각을 반복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